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보혜사. 따라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하고도 6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와 늘 함께 살아주셨었는데 이제 우리를 다 버리고 혼자 어디로 가신단 말씀이십니까? 어디로 가신단 말씀이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제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묻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자리와 그 공간을 앞으로 주님 말고 누가 대신 메꿔줄 수 있습니까? 하며 염려와 근심의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의 수제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간 적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메꿔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근심하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대신에 그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멘.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셔서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중에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은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12 제자들만 받았던 특별한 은총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텐데 그것은 너희가 나 말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살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유익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혜사와 함께 사는 지혜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 제자 그리고 120문도 500여 형제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보혜사의 도움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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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저에게도 보혜사의 도움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며 근심하며 무서워할 때 마치 불치병에 걸려서 엄마가 일찍 죽게 되면서
어린 자녀를 두고 가는 그 심정처럼 엄마 잃은 어린아이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제자들의 심정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빈자리와 빈 공간을 메꾸는 방법으로 보혜사를 소개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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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공간을 다시 메꿔 주시리라. 아멘. 너희를 절대로 엄마 잃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보혜사와 관계없이 살아가면 비록 육신으로는 너희가 고아가 아닐지라도 영적인 고아가 되어 고아처럼 살게 될 것이다. 보혜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부, 거지, 장님, 장애인, 노숙자, 강도 만난 자, 버림받은 자 등등등 이 세상에 불쌍한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엾고 슬픈 존재가 바로 고아인 것입니다. 과부는 그래도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는 자기 혼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부모 잃은 어린 아이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자식을 키워보지만 나 없으면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상상하는 것도 끔찍합니다. 고아가 된다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와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 속한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영적인 고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고아가 많습니다. 바람과는 틀리게 고아가 많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고아 아니십니까? 다른 분 뒤로 혹시 고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영락 없는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 없는 삶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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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이 다 고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고아원 원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고아원 원장님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 고아들입니다. 성령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보혜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무조건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고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과 함께 살지 않고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목사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고아인데 자기 자신은 고아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게 영적 고아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영적 고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고아의 특징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영적 고아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영적 고아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저는 영적 고아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신이 영적 고아임을 아는 사람은 이미 고아가 아닙니다. 자기가 영적 고아임을 아는 사람은 고아로 있지도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난 성령님과 관계 없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성령님한테까지 관심을 줘야 돼? 나는 심플하게 그냥 오직 예수. 예수님만 믿을 거야. 너무너무 성령 찾는 교회들 보면 이상해. 하면서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자기가 영적인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성령님과 관계 맺기를 질색팔색합니다. 자기가 영적 고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고아원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보혜사 성령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고아들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소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자니 너희가 마치 부모를 잃게 된 고아들처럼 불쌍하게 여겨지는구나. 그런데 얘들아, 이 고아는 계속되지 않는다.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는 고아로부터 해방이 된다. 아멘. 오늘 에덴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고아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아란 말은 여러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에 대하여 누가 해결해 줍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고아입니다. 그런데 고아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신 대로 고아는 너무나 불쌍합니다. 고아는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고아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아는 보호자가 없다. 영적인 고아는 성령님과 관계가 없다. 어버이날에 꽃 따라줄 사람이 없는 아이가 바로 고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버이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픕니까? 우리 모두는 어버이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분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신세진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없는 정도로 큰 사랑, 큰 혜택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돈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그건 도움을 받은 것이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억을 도움을 받았는데 죽도록 한평생 일해도 100억을 갚을 수가 없을 때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라 일생을 일해서 갚고자 해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립시다. 아멘이 작네요. 우리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립시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서 벌벌 세고 또 셉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누구의 은혜를 받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그 은혜를 받고 자라났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인간들,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은혜를 받았었나? 나는 나 혼자 그냥 살아난 것 같은데, 나 혼자 큰 것 같은데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너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줘봤자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하물며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퍼부은들 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부모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입 딱 씻고 사는데 내가 아무리 너에게 큰 은혜를 부어준다 한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겠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계수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자는 버릇이 없구나. 쟤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배은망덕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주님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맨날 내려주셔봤자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이 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기억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 드립시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려면 먼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쟤는 왜 은혜에 대해 생각할 줄 모르지? 쟤는 더 큰 은혜를 내려줘봤자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은혜!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단돈 몇만 원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드립시다. 아멘. 돈이 정 없으면 만 원이라도 드립시다. 아멘.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큰 혜택을 받으면서 평생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려보십시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로 보십니다. 쟤한테는 은혜를 줘봤자다. 은혜 베풀어 줄 가치가 없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줄 수가 없다. 부모님 은혜도 기억하지 않는 애한테 내가 은혜를 내려줘봤자 나한테도 저렇게 할 텐데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을 텐데 그런 자한테 내가 뭐하러 은혜를 주겠느냐. 하나님도 우리보다 계산이 빠르신 분입니다. 너는 체질이 악하다. 넌 체질 자체가 너무 악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체질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신용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을 힘쓰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곧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신용을 얻읍시다. 뒷사람에게 하나님께 신용을 얻읍시다. 하나님께 신용을 잘 쌓아야 됩니다. 그 신용 쌓는 길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보시고 신용 합격시켜 주십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께 잘 하지는 못하는데 더 잘해야겠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신 부모님이 너 일주일 내내 직장 나가서 고생하고 일하고 너무 힘들다. 제발 오늘 하루라도 집에서 쉬어라. 교회는 적당히 나가라 하시면 그건 들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 부모님을 전도해서 같이 기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어머니의 소원이 충돌되는 것은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소원부터 먼저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충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드리고 감사하고 생각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의 10배, 아니 부모님의 은혜보다 100배, 아니 1000배, 아니 10,000배, 아니 100,000배, 10,000배, 아니 숫자를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보혜사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부모님의 은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그 보혜사의 은혜가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그 보혜사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짜파게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삭이가 엄마
김현숙 권사님이 주신 파김치, 여기에는 짜파게티하고 딱 환상의 짝인데 하면서 짜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 우리 지금 당장 할머니도 수술하시고 너희도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가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는 없다. 다 절제하자. 일단 절제하자.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자 했습니다. 무슨 보혜사 성령님을 짜파게티 인정해드리냐 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드릴 때는 범위에 제한이 없다. 모든 범위에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후속편입니다. 한 주일 내내 살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난 후에 여전도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짜파게티 한 박스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날 현미쌀 2포대가 택배로 왔습니다. 아멘. 그 다음날 샤인머스켓이 냉장고에 씻겨져서 있었습니다. 드세요 하고. 그 다음날 누가 냉장고에 사과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수제빵이 목사님 목양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즉석 떡볶이를 포장해서 사무실 테이블 위에 누가 갖다 놓고 가셨습니다. 끓여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전에서 최고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성심당이라고. 저는 모르는데 이사이가 딱 보자마자 성심당 딱 하면서 부추빵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빵집입니다. 이삭이가 알아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김도 갖다 놓으셨습니다. 참치도 갖다 놓으시고 3분 카레도 갖다 놓으셨습니다. 꿀까베기 과자도 갖다 놓으시고 붕어빵도 사다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어제까지 계속 이삭이와 요셉이를 먹이셨습니다. 또 하루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애들이 맨날 학교에서 오면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다녀왔습니다가 아니에요. 엄마 배고파. 엄마만 보면 엄마 나 배고파. 그게 인사입니다. 근데 애들이 올 때쯤 돼서 막 이제 밥을 차리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나 너무 배불러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불러?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한식 뷔페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왔어. 하나님께서 한식 뷔페까지 저녁 그 식사 시간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칭찬 세례를 받았는데 이삭이네 학교에 천재 선생님, 미국 명문대 출신의 천재 영어 선생님이 계신데 영어 선생님께서 우리 이삭이 수능 영어를 가르쳐 보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이삭이 없는 데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만 계신 곳에서 이삭이 천재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천재 선생님이 천재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를 수학 선생님이 이삭아 선생님들 계신데 영어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 칭찬을 하시더라. 이삭이 천재라고 놀래시더라. 아멘. 짜파게티 먹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거 고백한 것 뿐인데 성령님을 인정해 드렸을 뿐인데 천재라는 칭찬까지 받게 해주셨습니다. IQ 무한대의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렸더니 갑자기 평범한 애가 천재가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면 진짜 천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일주일 내내 먹여주시고 천재 선생님한테 천재라는 소리까지 듣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면 성령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너 천재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성령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십니다. 작은 거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넘치고 먹여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아멘. 그런 분이 우리 보혜사십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크시지만 부모님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0만배 셀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아멘.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아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아멘. 그런데 인정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아멘. 우리 그분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고 인정해 드립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를 인정하자.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멘.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보혜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멘. 보혜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멘. 보혜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가르침도 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영적인 고아가 되지 말고 아멘. 보혜사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아멘. 보혜사는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들이 교회 나온 것도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보혜사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보혜사의 도움 없이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엄마 따라서 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내 따라서 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친구 따라서 억지로 왔습니다. 내가 억지로 온 것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뒤에서, 우리 친구 옆에서, 우리 친구 뒤에서, 우리 가족들 뒤에서 보혜사의 손길이 나를 밀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보호하심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보혜사! 보혜사. 우리는 보혜사와 친하게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보혜사는 마귀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을 비롯하여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보혜사는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가슴에 쏟아 부어 주실 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께 친밀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친밀하게 대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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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를 인정하자. 보혜사를 인정하자. 자, 옆 사람하고 또 같이 인사합시다. 보혜사와 친밀합시다. 보혜사와 친밀합시다. 보혜사와 가깝게 지냅시다. 보혜사와 가깝게 지내시다. 보혜사와 친하게 지내며 삽시다. 보혜사와 친하게 지내며 삽시다. 또한 보혜사는 무지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느냐? 보혜사의 전공 과목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가 보혜사 성령님의 전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하실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개가 보혜사의 전공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혜사의 도우심이 없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깜깜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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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생들마다 전공이 있습니다. 뭐 전공하니? 경제학이요. 너는 뭐 전공하니? 교육학이요. 너는 뭐 전공해? 저는 생물학이요. 각자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도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죄, 의, 심판. 죄가 전공 과목이라고 해서 보혜사가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도사가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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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 최고 전문가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 의, 또 심판. 심판. 보혜사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은 일단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아멘. 인간들이 아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밖에 모릅니다. 아멘. 사람을 죽인 거 그거 죄다. 도둑질하는 거 그거 죄지. 부모님한테 대들어 불효자신 죄다. 서로 막 싸우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혈기 부리고 승질내는 것 이런 걸 죄로 압니다. 이런 것들만 죄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죄를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윤리적인 죄의 차원이 아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딱 찔러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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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면 서로 원수가 됩니다.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서로 씹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입니다. 아멘.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었던 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평생 죄라고 여겼던 죄는 작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별 죄가 아니었구나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보혜사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보혜사는 죄의 전문가이시고 아멘. 죄의 전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혜사를 받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 문제의 해결자가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어도 보혜사의 전공 과목인 죄에 대하여 보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진리를 목사님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고 해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걸요.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그냥 삥 지나갈 뿐이지 가슴을 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 심령을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정말 내 마음을 아멘. 두드리시면서 가르쳐 주셔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목사님이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이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보혜사가 가르쳐 주셔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가 찔러주시지 않으면 최대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운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냥 대충 가르친다 하더라도 보혜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강력하게 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내가 반짝반짝하면서 살아납니다. 아멘. 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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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 주셔도 보혜사만큼은 못 가르칩니다. 조금도 못 따라갑니다. 아멘. 보혜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의 종은 가르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암만 잘 가르치려고 해도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행위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등등등 영적인 죄도 있고 이렇게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콕콕콕 쪽집게처럼 찍어 주실 때는 내 완전 범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까지도 잊어버렸던 그 죄가 탁 들춰지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가 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내 심령을 찌르시면 죄가 전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죄가 확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아멘. 내가 죄인인 것에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는 내 죄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실 때 너무나 세밀하시고 너무나 완전하시고 다 들통나게 하십니다. 아멘. 입이 딱 벌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 정확도를 갖고서 내 죄를 들춰 주십니다. 아멘. 보혜사는 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세밀하게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밝혀주셔서 내 죄를 들여다 볼 때 나는 비로소 낱낱이 토설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죄짐을 지고 사는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죄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죄에 눌리는 인생 되지 맙시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를 낱낱이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의에 대하여 보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는,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의라고 생각하냐면 이것도 역시 윤리적인 의를 의라고 압니다. 착한 행동, 의인이야. 특히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점잖은 것, 말수가 없는 것, 교회 나와 앉았을 때 점잖게 있는 것, 그런 분은 성품이 아주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의인이다. 그런 것을 의롭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의인, 거룩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엉뚱한 겉모습, 엉뚱한 그냥 선인,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으로 알고 서로 속고 서로 속이고 자신도 속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다 속고 있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이 의인인 걸로, 점잖은 사람이 의인인 걸로, 선한 줄로. 그게 한국 교회가 망하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한국인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의인 것입니다. 착한 것이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의는 착한 게 의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간음죄, 음란죄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다 하시면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 아버지 아내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진실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숨겨졌던 죄가 다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세상의 죄 중에서 어떻게 이런 죄가 다 있을까 싶은 그런 죄, 그런 끔찍한 음란한 죄를 범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그것도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어머니하고 음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너는 죽는다라는 말이 나올 때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가 있기에 도대체 어머니하고 가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이와 같이 위대한 의인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 의를 잘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간음죄를 막 지면서 살면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어머니하고 간음죄를 지은 이 사람의 의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성실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가 더 의로운 의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간음죄를 어머니와 지은 사람의 의가 더 위대한 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착하게 사는 의는 가짜 의입니다. 보혜사가 가르쳐주시는 개념의 의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 또 다른 의는 하나님의 의. 내가 생각하는 의와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보혜사의 가르침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는 나의 의만 의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의 가르침이 시작되면 나의 의는 버려질 휴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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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나의 의는 나의 의는 휴지다. 휴지다. 우리 중에도 나의 의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내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 상대적 의. 상대적 의. 사람들은 목에 힘을 주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기뻐합니다.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 못났어! 저 사람 아주 못됐어!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자기는 의롭다고 여깁니다. 자기는 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우리 중에서 보면 딴 성도들의 허물을 그렇게 들춰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는 다 실수입니다. 그리고 남이 저지른 죄는 다 큰 허물입니다.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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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에 대하여. 따라서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전공 과목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심판도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보좌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은 심판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나 주님 앞에 설 텐데, 나 주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텐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 세상 기준하고는 다른, 내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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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죄에 대한 착각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윤리적인 죄밖에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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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을 쥐어 박았다, 도둑질을 했다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원수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의. 우리는 또 윤리적인 의밖에는 모릅니다. 성실하고 노력하고 아주 착하고 거룩한 모습에 그런 것을 윤리적인 의를 의라고 착각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간음죄, 어머니와 간음죄 저지른 사람, 그렇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심판이 있습니다. 보혜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하여 확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개념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 심판에 대한 새로운 개념, 이것을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셔서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합니다. 아멘. 죄! 죄. 보혜사가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일생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아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행인 것입니다. 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의가 착한 행실, 점잠 빼는 것인 줄만 알다가 그렇게 알다가 그것이 의인 줄로 크게 착각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의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의인 것입니다. 아멘.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진짜 의인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와 간음한 교인이 오히려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따라서 아니야!
아니야. 그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따라서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옴을 깨닫게 됩니다. 졸지도 않고 눈을 번쩍 뜹니다. 아, 심판날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많이 졸았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다 지나갈 텐데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 차리려고 집중을 합니다. 전사람하고 눈동자를 다 마주치십시오. 조는 자들 다 깨어나십시오. 우주적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고 계십니다.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건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북한 사람 파병 보내지는 것,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당하면서 중국 땅 이곳 저곳으로 팔려 다니는 것, 나라가 망하고 없으면 인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소처럼 그냥 돼지처럼 그렇게 팔려 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기밀성을 선택하고 이승만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그 나라, 그 왕국은 그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국가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심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보혜사를 의지하여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문가이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밝히 그 개념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보혜사의 도우심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하여 너무나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식이 짧았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의에 대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심판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위태하게 위험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고 의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고 심판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고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의인으로서 아버지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열심히 따르고 인정해드리고 또 인정해드리는 축복된 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